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성취로서 언약궤를 옮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잘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이 본문을 오해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의견이 다분합니다. 또 왜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셨을까라는 이 부분, 또 여기 보면 다윗이 춤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하여서 이렇게 연주하는 것을 봐요.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한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 봐라, 다윗도 춤추지 않았냐? 여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갖 악기로 다 하나님께 하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 예배에도 춤이 들어와도 되고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잘 쓰는 악기들 다 가져와서 해도 되는 것이지 뭔 예배에 악기를 막 따지냐? 이런 식의 논리를 피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가,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해석들이 계속 판을 치는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는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난 이후에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내가 세운 왕이다, 이것만 확인하려고 그렇게 옮기신 걸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 개인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언약 백성의 하나님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본문을 다시 봐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가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사가 왜 죽었는가,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로 예배 때에 아무 악기나 가져와서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것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궁극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게 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5절에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첫 번째 언약의 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다윗이 무엇 때문에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가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다윗이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하여서 언약궤까지 자기가 정복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면 이제 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순종하지 않겠는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3만 명의 군사를 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려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지 이제 예루살렘이 온전한 예배의 초소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예배하고자 한 것이 동기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칼빈 선생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 시대에 이 소홀히 되었던 이 예배, 사울 시대에 소홀히 되었던 예배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려고 법궤를 메어 올렸다라고 칼빈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칼빈이 역대상 13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13장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회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까지 전부 다 모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13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윗이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을 앞에 두고 온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을 다 불러다 놓고 앞선 왕 때, 선대 왕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이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를 상의한 이후에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역대상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이제 두 번째 옮기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이긴 하지만 다윗이 뭘 입고 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혼자 나서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이 동참하고 있고 다윗은 더더구나 에봇을 입고 있어요. 에봇을 입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에봇은 원래 뭡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운민과 둠림이라는 보석을 에봇에 넣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판별하려고 쓸 때 에봇이에요. 그럼 다윗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다.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 그런데 다윗이 에봇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까요? 묻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묻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에봇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아니었지만 두 번째에 다 옮겨놓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또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자기 혼자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과 함께 된 일이라고 해서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 이렇게 나눠줬다. 애찬식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신명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실 때 분위기가 매우 닮아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옮겨놓고 하나님의 언약 조항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만 이스라엘이 함께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두려우니까 모세에게 다 말씀하시면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모세가 산으로 받고 와서 한번 실패하고 다시 올라가서 받죠.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지만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들과 다시 언약의 관계를 수립해요. 그때 뭐 하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뭐 하냐면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체결의 방법과 오늘 말씀의 것들이 약간 비슷한 점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축복도 언약에 대해서 복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애찬식을 함께 하는 것, 이런 거 보면 분명하게 다윗이 행하고 있는 것은 그냥 예배 회복을 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뭔가 의미심장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언약식에는 항상 식사가 따라와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사건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에 사무엘상에서 언약궤가 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등장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한번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엘리 제사장들의 두 아들의 태도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장 가서 지고 언약궤도 어떻게 됩니까? 뺏겨버려요. 그런데 오늘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오르고 블레셋과 전쟁을 두 번이나 해요. 그때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두 번 다 이깁니다. 이제 이기면 앞에 사무엘상 4장에서 보여준 거랑 약간 다르죠. 사무엘 4장에서는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도 뺏겼어요. 그런데 사무엘 하 5장에서는 전쟁에서 이미 이겼습니다. 이기고 그 다음에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사무엘상에서 전쟁과 언약궤에 대해서 실패한 것을 사무엘 하 5장과 6장에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언약궤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회복의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궤가 이동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6장의 사건은 그냥 언약궤를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떤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게 할 왕으로 사울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사울이 이뤄내지 못해요. 누가 합니까?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이기고 있고 이 전쟁에 대한 승리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께서 승리자로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 개선 장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이 언약궤의 이동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나와야 돼요. 이건 부수적인 이야기예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겼다라는 것을 축하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좌정하시는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다윗이 정복한 성이 하나님이 거기에 친히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일들이랍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다윗 때에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다윗에 의해서 끌려가서 예루살렘에 앉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궁극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언약궤를 모셔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도 이렇게 나와요. 시편 132편 13절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는 것이죠. 다윗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시고 다윗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한 거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당사자들로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냥 다윗이 왕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과 나 여호와가 무슨 관계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시내산으로 옮기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그냥 자유케 한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사명을 주었지 않습니까? 언약의 관계로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에게 줄 텐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열방에 선보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다 정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직 미완성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5장에서 본 것처럼 이제 블레셋을 몰아내고 몇백 년 동안 수복할 수 없었던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수복하게 되고 상징적인 하나님께서 이룬 가나안 정복 전쟁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궤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21절에도 그게 나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내가 쟁취한 왕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궁극의 왕이심을 다윗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언약궤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에 수종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윗이 뭔가 정치적으로 자기의 입지를 높이려고 뭔가 술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의 사건들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5절까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보세요.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좌정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약속하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지금 다윗 시대에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악기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와 달라요. 이렇게 언약궤가 예루살렘, 가나안의 한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사건입니까? 아니면 구속 역사에서 딱 한 번 일어나는 겁니까? 딱 한 번인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없어요. 그 뒤로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예배로서의 제사입니까? 아니면 구속사에서 특별하게 일어난 어떤 한 사건입니까? 특별한 어떤 사건일 뿐이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절대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온 각기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예배였다면 나중에 성소와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계속 모든 악기를 다 들고 나와서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구속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대대로 약속하셨던 것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것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도적으로 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누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좌정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라는 소리입니까? 다윗이 왕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본문이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뭐냐면 갑자기 군대가 나와요. 왜 3만 명의 군대가 나옵니까? 이것이 언약궤가 이동한 것이 뭐하고도 연관이 되니까요. 하나님 명령하셨던 가나안 정복 전쟁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군대가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군사력에 의존하여서 이 언약궤를 옮겨 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대상 13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임의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동안. 이제는 하나님께 묻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자라는 이야기를 역대상에서 분명히 밝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6장에 다시 와가지고 이것은 다윗이 정치적인 술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대가 갑자기 등장하는 겁니다. 군대가 등장하는 것이고, 이 군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이것을 수행했던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제 완성이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군대가 나서서 이렇게 옮기는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그 왕권이 확실한 것이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생각에는 우사가 죽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상하게 이런 일이 끼어 있단 말이죠. 우리 초대교회 사건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그 뒤에 교회가 이제 생겨나는데 수백 명, 수천 명씩 돌아오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다가 놔둬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끼어 있어요. 왜 이게 들어가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냐 이 말이죠. 이거 우리 잘 알아들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어리석어서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잘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다스림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만해서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면 그 잘됨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지 않아요. 그 잘됨에 연관된 자들이 누구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합니까? 자기 이름 드러내요. 꺼내놓는단 말이죠. 사울도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사가 어쩔 수 없지 않았냐. 하나님 그럼 언약궤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내비두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기록의 방식을 잘 보십시오. 우사가 잘못이 있다고 분명히 밝혀요. 우리는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사가 그냥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죽었다고요?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강조하는 거예요. 어디서 죽었다? 언약궤 옆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우사를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언약궤를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사의 죽음은 언약궤와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어떤 것이 잘못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뭘 어떻게 옮기라고 하셨습니까? 모세 율법에 따르면 누가 옮겨야 됩니까? 레위인들이 옮겨야 돼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에 이렇게 기둥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긴 막대를 집어넣어서 레위인이 이렇게 메고 가야 돼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로 싣고 갔어요. 수레로 싣고 온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온 경우가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수레로 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대로라면 다윗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새 수레로 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갔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실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실수냐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사가 언약궤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손으로 붙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물을 사람이 손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죽이겠다고 민수기에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무슨 이야기 하냐면, 아니 그러면 언약궤 쏟아지라고요? 그럼 잡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까요? 내가 붙잡으면 언약궤가 안 쏟아지고 내가 붙잡지 않으면 언약궤가 쏟아집니까? 잘 생각하세요. 사무엘서에서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돌려보내셨어요. 언약궤라는 것은 2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사가 착각한 게 뭘까요? 본인이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존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바르게 세워지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착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우사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선대왕인 사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보호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이리 가져와라 저리 가져와라 이렇게 시킨단 말이죠. 언약궤를 이렇게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러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오라 한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고 가라고 하는 데서 가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언약궤 자체가 누구를 상징한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교만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러면 우사가 어쩔 수 없었는데 우사가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순전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바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거룩에 훼손이 될 수 있어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예 그 관심도 없으면서 성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간절하게 내가 잘해보려고 한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잘해보려고 한 것인데 그런 거 안 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편으로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 방식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하겠습니까? 교회를 바르게 세우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겠습니까?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전도 안 되죠. 그러면요, 보험사 판매 왕들 불러서 세미나 하면 전도 잘 된다고. 전도가 사람의 어떠한 재주로, 잔재주로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뭐 그런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영혼의 변화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복음을 전할 때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임을 깨달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서 누군가 몇 명이라도 데려오면 그때부터 그 복음을 전한 것이 그 사람의 교만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의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내가 몇 년부터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도 하고 하면서 자기가 했던 것들을 막 떠벌려요. 근데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나면 아무 소리 못 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국 교회가 계속 사람의 어떠함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서도 용인되지 않는 인간이 교회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심지어 역사를 왜곡하는 작자들이 뭐냐면 교회의 목사들입니다. 뉴라이트 조직을 하는데 목사들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목사들이 다 가담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친일을 찬양해요, 목사들이.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백성들을 다 때려잡아 죽이고 우리가 먹을 것들을 다 그 나라로 다 쓸어가는, 심지어 그 군대의 자원으로 데려가고 심지어 우리 할머니들을 데리고 가서 다 몸을 농락하고 이런 것도 없다고 말하는 인간들이 교회 다니는 인간들 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내 정성으로 했는데 이것 갖고 나한테 뭐라 하요,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말만 이야기해요. 나는 좋은 뜻으로 한 거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그래서 교회가 찢어지는 거죠.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웃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막은 것은 그가 실수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전심으로 한 것인지 성경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줘야지 세워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상은 그렇습니다. 우상은 스스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우상을 세워주고 옮겨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조금 섬기고 하나님이 다른 걸 더 복 주시라고 하는, 돈 내고 돈 먹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의 질서를 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해요. 자기가 알고 왔던 것,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교회의 질서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했던 말을 막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렇게 교회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셨지 사람이 지켜온 적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깊이 새겨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교회됨을 말하고 가정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뜻에 의해서 시온성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온성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다윗 왕에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심을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알리신 거예요. 우사의 죽음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시대에 하나님 언약궤를 어떻게 썼어요? 자기들 전쟁에 이기는 부적처럼 썼단 말이에요. 그 못된 습관이 고쳐졌겠습니까? 고쳐지지 않았겠습니까? 절대로 안 고쳐졌죠. 똑같이 하려고 할 거예요. 다윗 왕 앞에 와서 또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사울 왕 시대에도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 갖다가 썼어요. 이번에도 또 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자기 경험을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온전한 언약 백성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사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못하게 막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앞선 선대 왕 시대에 언약궤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에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사를 죽이시고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승승장구했다라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도 사람인지라 교만이 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너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경외할 뿐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한번 멈추는 방법을 활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다윗이 옛날 선대왕이 가졌던 그 나쁜 습관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의도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관심을 다시금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를 하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과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들, 자기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경외해야 될 것들을 점검하게끔 하시고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서 복을 주셔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복을 주시고 이것이 다윗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금 관심을 갖고 다시금 언약궤를 옮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가와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가져옵니까? 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맸단 말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시켜서 이제는 수레로 끌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메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갈 때에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6걸음 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굉장히 더디고 느린 일이지만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될 뿐이에요.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것이지 하나님을 호출해서 우리 소원 푸는 게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다윗이 에봇을 입어서 본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언약의 대표로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을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이런 경우만 가능해요. 계속 입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입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혼자 흥에게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성에 들어오시니까 기뻐서 춤추는 거죠. 언약 백성의 대표로서 춤을 추는 것이고 또 온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언약궤가 수백 년 동안 어떻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어 주시고 그 만든 이후로 40년간 광야를 헤매고 또 들어와서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 전쟁을 하지만은 언약궤가 한 곳에 있지 못하고 계속 옮겨 다녀요. 그리고 심지어 사울 왕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언약궤도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까지 갔다가 다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푸대접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관심 없어요.
블레셋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행방은 아무 관심 없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블레셋에 져서 언약궤를 뺏겼으면 행방을 찾아봐야 될 생각이었는데 전쟁에 이겨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것을 다시금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몇백 년 동안 헤맸던 것들, 그 헤맸던 모든 것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이 언약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윗처럼 옷이 내려가도, 바지가 흘러내려도 모르고 춤출 거예요. 기쁨에 차서.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거 뭔 짓이야? 이거 왜 하는 거야? 그냥 잔칫날이네, 떡이나 먹고 굿이나 보자, 뭐 이런 태도로 가졌겠죠. 그러니까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떠한지를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것에 흥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언약궤가 드디어 제 자리에 안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다윗이 준비한 자리로 언약궤를 안치하고, 안치되었을 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제 이게 진짜 예배인 거죠. 이때 뭐 아끼려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백성을 축복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언약을 다시 갱신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갱신의 확증으로 뭐냐면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같이 애찬식을 벌입니다. 이제 너희는 언약 백성이니 하나님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란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가족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기뻤겠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근거로 인해서. 그래서 축복하려고 가정에 돌아와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의 기쁨에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참여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다윗에게 당신이 왕인데 채통이나 좀 지키세요. 뭔 짓입니까 그게? 그리고 계집종들 앞에서, 여자들 앞에서 여자 꼬시려고 바지를 내리고 춤춥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이 언약 백성의 기쁨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갈을 말할 때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의 딸이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딸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1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야기하고, 20절에도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갈은 지금 다윗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윗의 아내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로 서 있는 것입니까? 사울의 딸로서. 그러니까 미갈이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언약의 관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아버지의 시각으로 보니까 자기 아버지였더라면 너처럼 안 했을 거야. 우리 아빠였으면 너처럼 추태 안 부렸을걸? 너처럼 막 여자 막 이렇게 안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이 별로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를 좋아합니까? 목회자가 거룩하고 뭔가 품이 있어 보이고 싸구려 티 안 나는 이런 사람 다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이 말씀을 뭘 전하는지는 아무 관심 없어요. 한국교회는 헛소리를 해도 겉으로 보기에 자르르 하고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들 다 반응합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안타까워요. 말씀에 없는 소리를 하는데도 성도들이 아멘하고 좋아라 합니다.
지금 미갈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21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는 거죠. 너처럼 사람 눈앞에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다윗이 분명하게, 그가 네 아버지와 여호와께서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비난해도 나를 왕으로 삼으신 건 너희 집이 아니야. 너희 집은 아니고 나를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앞으로도 뛰놀 거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채통이 어딨냐. 그러면서 미갈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다윗이 분명하게 드러내요.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낮아질 수는 있어도 내가 아무리 낮아진다 해도 너보다는 내가 더 존귀함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미갈이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갈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십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다?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미갈이 지금 이렇게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남편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행동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경험과 자기 체험으로 갖고 와서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래야 되지 않습니까? 막 떠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언약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경험했던 교회만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끼리 협의되는 이야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언약식,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일에 다들 기뻐하고 있고 악기로 참여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심지어 모든 남녀를 불문하고 다 나와서 떡을 먹고 같이 애찬식을 나누면서 복을 노래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참여하지 못해요. 누굽니까? 미갈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하여서 교회됨을 노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에 근거하여서 언약이 성도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인생의 소망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다스림에 함께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의 어떠함을 노래하니까 본문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서 춤추고 바지 내려간지 모르고 춤췄다. 그러니 교회에서 춤춰도 돼. 또 여기서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온갖 악기로 다 했으니까 드럼이면 어떻고 베이스면 어떻고 뭐 하면 다 괜찮아. EDM을 해도 돼. 하면서 우리 시대에 헛소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하는 이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자정하시면서 성취되고 있음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 가심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 자기 식대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언약에 근거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할 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했죠? 진멸하라고 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왜 하나님은 학살자인가? 왜 다 죽이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의 관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고 주인이세요. 그 7족속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족속을 하나님이 진멸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평등하다. 하나님까지도 인간의 평등점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왜 하나님 학살하라고 그래? 학살은 옳은 거 아니야. 살려둬야지. 라는 행동을 가지면 누구와 똑같은 겁니까?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시작할 때부터 뭐냐면 군사 3만 명을 따로 모았다.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완성으로 보기 때문에 군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춤추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춤추는 겁니다. 야, 나에게만 약속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우리 조상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우리 조상의 때 약속하셨던 것들이 드디어 내 때에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다윗이 놀라서 춤추는 거예요. 이건 그냥 춤 한 번 추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조상들이 고대하였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때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것을 보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언약궤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그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온갖 악기로 언약의 완성을 되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찬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예배 때도 저거 쓸 수 있어? 아무 근거도 없이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찬양하고 다윗이 춤추는 것을 뭘로 보는 거니까? 그냥 예배의 제사구나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장의 말씀은 언약의 성취로서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에요. 특수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춤추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만끽되어지는 구속사에 특별하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는 이럴 수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윗이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을 대체할 특별한 사건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필요치 않아요.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방식으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구속의 어떤 역사가 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있는 일들을 마구잡이로 이런 관념 없이 우리식으로 도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한 중심 안에 서게 되는 것이 언약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과 함께 그의 아내로 살아가는 미갈은 평생 이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중간에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면 성경이 다른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미갈은 다윗과 함께 살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얼마나 그 부부관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이 추구하고 소망하는 것을 아내가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얼마나 다윗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바가지를 긁었겠어요. 평생을 살면서.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아내 때문에. 물론 아내가 한둘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다윗에게는. 그래서 사울처럼 왕권 다툼하면서 이제 아버지 자리까지도 넘보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혈통적으로 가족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립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기쁨과 소망으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관점이 없으면 똑같은 6장의 말씀을 봐도 읽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다윗처럼 춤추자.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구속사를 이해하고 하나님 언약의 관점이 나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웃고 울기를 바라요. 그것이 성도의 참 기쁨이고 이것을 아는 성도가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됨,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이고 체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